안녕하세요. 활기찬 하루 힘있는 묵상 화요일 골방 만나의 DJ 박우인 전도사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기억나시나요? 그날의 감격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 모두 동의하시죠? 예수님과의 추억은 우리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부여합니다. 추억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워왔으며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변함없이 활기찬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이 시간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오늘은 꼭 찬양도 들어주세요. 어노인팅이 부릅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만나셨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함이셨는데요.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어업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 중 일부는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의 삶은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전에 일했던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간 것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간 인생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은 생명을 살리며 구원을 베푸는 긍휼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간 이후에 지금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저 이전처럼 먹고 사는 문제만 염려하는 과거의 인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들의 결과는 태초에 아담의 죄로부터 비롯된 저주받은 삶에 다시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단단하게 구속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제자들은 날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먹고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고된 노동의 대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다면 내 말대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대로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서야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을 연상케 하는데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재회는 그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눈앞에 나타나자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기세로 제일 먼저 헤엄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자는 베드로의 모습에 뻔뻔하다고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주를 향한 열렬함일 것입니다. 누구나 상황과 환경에 넘어져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때면 우리는 스스로를 한없이 질타하며 책망하게 됩니다. 분명 그러한 삶이라면 책망받아야 마땅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절대적인 진리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베드로와 같이 뻔뻔하게 나아갈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시며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르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랑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잘못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식사하실 뿐이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매일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동일하겠죠. 그러므로 오늘은 이 은혜에 더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식사 기도 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나와 겸상해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오늘 식탁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날마다 변함없이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을 살리시는 은혜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기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